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9절부터인데 우리 함께 읽는 것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1940년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강제 수용소인데 1941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대량 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때 유대인을 비롯해 학살당한 인원이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의미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미치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의미요법이라는 이 비밀을 발견한 계기가 있는데 이것이 저의 관심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입소한 첫날 이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원고가 있었는데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소중히 생각했던 내용이었고 책으로 꼭 출판하고 싶었던 그 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원고를 쓰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의미요법이라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미요법의 그 원리의 원천이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그 역설의 내용들이 너무나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사랑한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죽음이 그 죽음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미움받고 버림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구원이고 영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좀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합니다. 무작정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고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가족,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아마 혼자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을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는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계획했지만 이 일, 이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계획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절망의 이유들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얼마나 풍성히 나타나는지 바울은 하나하나 확인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순간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많았던 고단한 인생이기는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그의 성품도, 덕스러움도 매우 성숙해집니다. 그런 변화되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을 본 것입니다.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더 큰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도 바울이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학벌도 좋고 배경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했을 때를 자랑해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진짜 단 하나의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울 자신을 정금같이 연단한 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마치 아치 위에 놓여진 큰 돌처럼, 이 큰 돌이 있어야지 아치는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은 바울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둥근 아치와 같은 것이 사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이라는 돌이 하나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은 아구스도대, 이게 그 황제 부대를 가리키는데 시리아 용병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죄수 바울이 맡겨집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선진화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만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도 잠시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은 아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모두가 다 두려웠을 겁니다. 아,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멈추나? 여기서 끝인가? 바울도 아마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과연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소망을 품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바울에게도, 배에 탄 모든 인생들에게도 유라굴로 강풍은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라굴로를 만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라굴로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곤혹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무섭지만 이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유라굴로를 만난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보이는 것, 첫 번째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것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라굴로가 다가오기 전에도 이 배는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매우 약한 것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바람이 강하게 쳤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항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조금 지나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일어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놀랍죠? 바울은 이미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항해가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은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선장과 선주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제가 해군 출신인데 우리가 배를 탄다 그러면 제 얘기 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안 들을 거예요?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 또 그 분야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상식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세상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였더니 어느덧 어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확신도 있고 작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었더니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장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전문가의 말을 다짜고짜 무시합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무게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이 선장이 돈에 눈먼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만약 이 선장이 자기의 안위밖에 챙기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만 채워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로만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결국 사람의 말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든든함을 줄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의견 다 모았으니까, 내가 다 들어보고 결정한 거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든든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지혜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쥐어짜낸 합리성과 타당성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모든 말들이 매우 허무해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허무해졌습니다. 바로 이 위험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21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유라굴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구원의 소망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맞네. 그때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또는 풍랑이 약하게 일 때는, 내 힘으로 좀 해볼 만한 풍랑이 일어나면은 바울이 안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좀처럼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오니까,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이건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되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이 되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광풍을 만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도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참되고 아름다운 유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를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무시했고 외면했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기회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몇 번 한 얘기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는 사역의 번아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턱까지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정리했고 가족들 서울에 남겨두고 저는 여수로 떠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 훈련을 받은 건 아니고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 무기력,
잘 믿으시지 않던데 그때 저의 마음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많았습니다.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실패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함께 있었던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그 선교사님이 계속 그 얘기만 저에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무척이나 많이 읽었었지만 저의 대부분의 성경 읽기는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읽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 속에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해서 실패감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음성으로 처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강력한 빛에 타격당해서 웅크리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 서기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의 모습이, 그 목말라 있던 여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경험을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뭐 좀 좋게 보시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출발이 바로 이 201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여수 웅천 그 밤에 제가 거기 맨날 걸어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막 그랬는데 이때 여수 밤바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밤바다였습니다. 그때가 엑스포 하던 해여가지고 밤마다 그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흘러나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예수 밤바다라고 계속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그 말씀하다의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그냥 내 삶을 분주하게 살 때는 좀처럼 들리지 않던 말씀이 광야에 가니까 너무 절망스러운데,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을 감고 나니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라굴로 만났는데 고생만 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그거 최악이에요. 유라굴로를 만난 여러분, 유라굴로 일단 만났잖아요.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들리는, 주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지금 여러분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준비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멘탈이 매우 가난해져 있어요. 그 가난한 심령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간의 고집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약간의 두려움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자존심을 약간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만날 수 있다고요. 어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바울로 부르시는 주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배 안에서 가장 하류 인생입니다. 범죄자 신분으로 지금 호송되고 있잖아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 데리고 가는 호송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가장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배에서 바울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한 인물이에요. 파도가 잔잔했을 때는 세상의 위치만 보일 것입니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좀비가 돼버렸어요. 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옆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영혼을 살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30절, 31절 보면 배에 있는 사공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살아보고자 비상보트 타고 막 탈출 시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유라굴로의 영향력 아래서 이성의 끈을 놓치고 있는 그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소망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조금 전까지는 바울 얘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의 메시지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됩니다.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는 폭풍 앞에서 그거 만나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도 놀랄 거고 여러분도 놀랄 텐데, 그리고 또 놀라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 폭풍은 여러분을 통해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이 배의 이야기처럼 난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 있건 어느 포지션에 있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것 같고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그래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매우 불건전하게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유라굴로 광풍을 지금 만나버렸습니다. 쾌락이라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욕망이라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영역이, 모든 공동체가 침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광풍 앞에서 각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예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배 안에 바울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삶으로 노래할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실제 그러하십니다. 정말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가 있기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너덜너덜해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날려버린 것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가 서 있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라굴로 100개가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이 진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바다에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버리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거 다 버리고 있는데 그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온갖 표류와 난파 앞에 놓인 이들을 향해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섬에 걸려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분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니까요.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둥근 아치와 같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치는 외부의 짐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어느 정도 내에서 짐을 체험하며 오히려 견고해지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치와 같은 우리 영혼인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많이 놀라셨고 또 많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돌 하나가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돌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 내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 그거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이 순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의 베드로는 밤이 지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무슨 자격으로 조언을 합니까? 그러면 거부하죠. 주님, 내가 더 잘 알지.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가끔 왔지만 나는 여기 맨날 있었는데 주님, 제가 더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가장 미련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잘 압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부모 노릇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 없이 그것 잘 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없이, 주님의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아빠 엄마 노릇 제대로 해낼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사역을,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잘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주님의 지혜가 없이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일을,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까?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할 텐데 그것만큼 정말 허무한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실 때입니다. 네 대답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앞에서 나보다 더 절망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남은 건 생명밖에 없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절대 목숨 잃지 않을 거다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섬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강풍 만날 때마다 천국을 더 소망해요. 천국엔 그런 거 없을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붙잡아도 악한 이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면은 악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정말 악하고 어두운 직장 상사 만나면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광풍은 이리저리 다양한 모습으로 유라굴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거 만나야 볼 수 있는 게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귀 기울여 보셔요. 이전보다 훨씬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함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이 느껴지거든 바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또한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이전에는 한 명도 눈에 안 들어오다가 오히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거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그때 보일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한마디의 말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소망을 외쳐주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짐을 다 바닷속으로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나보다 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를 향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그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호자 그 감당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감당을 만났고 지금도 여러분과 감당들을 만나 오늘 주저앉아 있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여운 안에 열었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여운 안에 열었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버려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 모든 짐을 내던져야 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지만 외면하고 세상을, 사람을,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돈의 그늘 아래, 쾌락의 그늘 아래, 명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보다 더 큰 절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 영혼, 그를 향해 바울처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복음의 참된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난파선과 같은 이 어두운 때 바울과 같은 빛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유라굴로 강풍 만났지만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간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나보다 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